제목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라는 제목입니다.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뭘 보고 계시나요?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게 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사무엘상,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같이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제 속을 다 들여다본다면 아마 설교 못 들으실 것입니다. 못 들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속을 다 들여다본다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다 똑같습니다. 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다 보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으로 들리는 분만 한번 아멘. 복음으로 들리시길 바래요. 속을 아는데 그런데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다고 말씀합니다. 전지란 말 아시죠? 전지는 omniscient,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모든 사람을 아시며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속을 아십니다. 속.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알 때 대충 알고 오해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샅샅이 하십니다. 속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오해가 아니고 명확하게 옳게 판단하시면서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죄가 보여야 기독교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6장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본문을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천국 백성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면 이게 전혀 어플라이 되지 않습니다. 즉 내 안에 예수와 성령께서 살고 계시지 않으면 이 말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건 반복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너의 의로운 삶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실 건데, 오늘은 구제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giving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드리는 게 기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이거 보면 알아요. 그 속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거든요. 다시 한번 저 좀 보세요. 드리는 게 기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쁘면 기쁜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제가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안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 그 드리는 거에 대해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기도해요. 아니면 기도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 예수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은 해요. 하지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하는 거. 이 세 가지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지난 6주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내면의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음욕을 품는 것. 여러분, 음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도둑질하는 것, 그 문제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도 자꾸 탐내요. 그렇죠? 자꾸 탐내요. 그래서 지난 6주간 그 internal righteousness, 내적인 거를 먼저 얘기하고, 이제는 외적인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잘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가서 좋은 신앙인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변해야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즉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이렇게 자꾸 종교를 외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외적인 것으로 내적인 게 바뀐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반대예요.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유대인 성당에 가서 그 템플에 가서 통하는 설교하면은 제가 안 되겠죠. 임 집사님,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성경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유대인 템플에 가서, 조금 이따 유대인 템플에 갈 거거든요. 제가 스토니브루크에 템플 아이즈예요. 거기 가서 유대인들한테 하면 그 설교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나쁜 말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복음은 전했습니까? 전혀 안 전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기에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모든 종교는 바깥에서 안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기독교 복음은 안에서 바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을 완전히 바꿔놓으셔야 했습니다. 새로운 본질, 아버지께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60년, 80년을 다녀도 못 들어갑니다. 나는 왜 생명이 없을까, 여기? 왜 없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지난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의도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분노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꽉 차 있는 사람, 그렇죠? 음욕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은 음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음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 internal righteousness, 내 속의 의를 얘기했는데 내 속에는 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종교인이에요.
완전히 종교인이에요. 신학교를 웨스트민스터를 나왔든 비블컬을 나왔든 아무 상관없어요. 총신을 나왔든 고신을 나왔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완전히 종교인이에요.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3주 동안은 그 내적인 의가 어떻게 바깥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빛을 숨겨놓습니까? 빛을 저 피아노 밑에다 숨겨놓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Even city on a hill that cannot be hidden. 큰 도시를 갖고도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의 행실을 보고 너의 삶을 보고 즉 다 숨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은밀한 곳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성경을 이렇게 흐름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하셔야지 돼요. 성경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이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면에서 바깥의 삶으로 세상의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제하는 것, 드리는 것, giving. 우리 멤버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드리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진짜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빙에 대해서 특히 가난한 자들, 그 필요가 있는 자들을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두 번째는 다음 주와 몇 주 동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거기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가? 말을 거창하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몇 주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보겠는데 그러므로 1절부터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든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성도가, 참 성도가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상을 받지 못하리라. 첫 번째 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when you give to the needy 드릴 때, 줄 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마태복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뭔가? hypocrite. 제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예가 다 나오는데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금식하는 것 다 나오는데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과 싸우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종교인들과 싸우십니다. 그걸 보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거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지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무슨 싸움을 싸웠을까요? 저는 예수님 싸움 싸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싸움은 뭐였을까요? 진리의 싸움이었어요. 복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 보세요. 진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 진짜 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이따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싸움이 치열했든지. 어느 정도였죠? 이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하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너희 합의는 거짓의 합의,
사탄이고 마귀다 이러고 싸웠어요. 누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나눠주는 것,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 분만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멘이 없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나눠주는 게 누구 거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색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내고 싶으신가 보 같아. 이게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내가 생색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생색을 내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 Lord, 주권을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11조를 얘기하고요. 신약 성경은 주권을 얘기합니다. 주권.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이 왜 우리의 왕이시고 왜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를 피로 샀으니까. 우리를 피로 샀으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성국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무슨 페이버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는데 나를 다 쓰게 허락해 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쁨까지 주신다는 것, 그게 맞는 마음일 것입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이 나눠주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필요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giving, 나눠줄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내 거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렇죠. 아까워서 그렇지. 그렇죠. 내 거 챙겨놔야 되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뭔가요? 네? 우리는 뭔가요?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steward, 가게 매니저입니다. 여기 매니저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매니저 하시죠? 매니저는 거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다 청지기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줄 때 생색을 낼 필요도 없고 낼 이유가 없고 오히려 나눠주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좋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구제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동기가 있어요. 동기.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여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6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외식하는 히포크리트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때 당시 있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천지였어요. 천지. 교회가 다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로 변해버렸어요.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여기 3절에 나옵니다. 내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랴.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래서 동기가 두 개가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다른 게 느껴지시면 한번 좀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람에게 드리려고,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는 몇 분 계시네요. 그렇죠?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셋업 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있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aware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바라보는 저의 눈도 있고 사람들도 눈이 있고요. 아, 저 사람 맨날 왜 이렇게 늦게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맨날 졸아? 사람들의 눈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꼬다 놓은 볼이 같이 앉아 있어? 뭐 이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꼬다 놓은 볼이, 나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보리자루. 예. 사람의 눈이 있고요,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요놈, 똑바로 앉아 요놈아,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쁘게 보고 계실까요? 얼마나 기쁘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죠. 그렇죠?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기빙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하는 것,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속에 없는 것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나눠주는 척은 하죠. 척은 합니다. 외식이라는 게 척입니다. 척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빛의 자녀로 정말 빛을 발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빛의 자녀들에게, 천국 시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동기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쫙 빼고 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은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른손이 나팔을 불지 말라. 여기 나팔을 불지 말라 말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저기 주석을 살펴볼 때 진짜로 나팔을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헌금할 때 사람들 보는 데서 했잖아요. 이렇게요. 사람들 보라고, 나 헌금 이만큼 하니까 너희들 좀 봐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나팔을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역사의 기록이 없대요. 하지만 그 뜻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나팔을 불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나눠주면서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발을 분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발 불지 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다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았는데, 왜 옛날에는 주보에다가 이름들을 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쓰는 교회 많아요. 어떤 교회는 순서대로 써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장로님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교회는 액수까지 써요. 난 도대체 그건 어떻게 성경이랑 그게 매치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이랑 반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판단에는 반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 모르니까, 액수 모르니까, 순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게 뭔가? 성경과 전통에 다른 것입니다. 그게. 이거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꾸 교회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드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게 바드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했는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외식하는 자, hypocrite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수십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외식하는 자는 누구이며, 도대체 이 외식하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한테 중요하다면 우리한테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트들은 누구이며, 두 번째,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사람들은 중대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중대하다는 얘기가 뭐 너무 좋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term인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히포크리트이 누구인가? 히포크리트라는 말은 원어의 후포크리테스, 거의 비슷합니다. 영어랑 후포크리테스.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 그리스 문화에 연극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극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었습니다. 탈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웃을 때는 이렇게 웃는 탈 쓰고, 울을 때는 웃는 탈 쓰고, 슬플 때는 슬픈 탈 쓰고, 탈을 쓰고 연기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참 의미가 있죠. 신앙인들인데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연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포크리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마태복음에 수십 번이 나옵니다. 수십 번. 외식하는 자, 연극하는 자, 즉 그 중심하고 상관이 없어요. 속하고 겉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겉과 속이 다른, 행동하는 것과 표현이 다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신앙인데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가면을 썼다는 것은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이십니다. God is true and God is righteous. 하나님은 참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얼만큼 참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무한하게.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을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야 복음이 보여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속에는 하나도 없는데 자꾸 그런 척해요. 그래? 너무 안 됐다. 어떻게 하니? 기도할게. 그런 척해요. 그렇죠? 내가 진짜 기도해 볼게요.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떨 적엔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기 얼마 안 된 친구들한테 성경 공부 좀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럼 또 그들이 그래요.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성경 공부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실까? 야, 그럴 땐 기도하지 말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막 가면은 이런 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외식을 할까요?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사탄이, 제가 이거 보내드렸죠? 교회를 undermine, 교회를 약화시키는데 가장 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사탄이 쓰는 방법이 외식과 위선이에요. 따라서 외식과 위선은 교회에 큰 위험이 되고 적이 돼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존 맥카터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정말 알려진 그런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누가 외식하는 자냐면, 첫째는 예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있는 척하는 것. 교회 안에 있겠죠, 그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영적인 척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미국 분이고 미국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6장 3번에 의해서 3번 다 이 외식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까? 누가 외식하는 자들입니까? 가면을 쓴 자들이.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보는데 이걸 쭉 준비하는데 여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좀 봐주세요. 누가 가짜고 누가 외식하는 자들인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흘러오면서 모든 그 유대교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전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간음하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둑질 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는데 지키질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 지켜요. 그래서 로마서 복음은 너희는 하나도 못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키는 척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짓들이에요. 그런데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큰 charge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반드시 너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리스트에서 너의 이름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죠? 기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외식하는 자들, 종교인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 한국 교회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민교회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보에 헌금한 거 리스트 쓰는 건 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한테 세례 주고 예수 없는 사람들한테 직분 주고,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hypocrites,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구약 때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누가 가짜고 진짜인지.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가짜를 미워하세요. 그런 척하는 자들을 미워하세요. 저 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세요. 그런 척하는 자들. 그런 척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으로 폐해버리는 자들이에요. 그건 못 지키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예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엔 앉아 있는데 너희들이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우리말에는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 해석된 거예요. doctrine, 즉 하나님의 진리를 삼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에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천지가 변해져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들리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들리셔야 합니다. 이거는. 아니면 종교인으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외식하는 자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외식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중대한가요? 오늘 가셔서요, 마태복음 23장 좀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꼭 읽어보세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한 10번쯤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 복음입니다. 그렇죠?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 닫는도다. 저 좀 보세요. 지금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천국 문이 여기 있는데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외식하는 자들이, 성경을 전통으로 바꾸는 자들이.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님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천국문을 막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대로 가는 거지,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지 하면서 천국문을 닫고 있습니다. 누가요? 외식하는 자들이.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꼭 가서 읽어보세요. 꼭 가서 읽어보세요. 종교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 자식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자 들어보세요, 교인 한 사람이 여기 들어왔는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성경 안 믿어도 돼. 전통을 따르면 돼.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눈먼 소경인도자들아. 눈먼 소경들이에요. 보질 못해요. 보질 못해. 이 어리석은 맹인들아,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너희가 버렸도다. 그냥 껍데기로 마스크만 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절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얀 것을 칠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요. whitewashed. 그래서 겉에는 하얗게 보여요. 굉장히 멀끔해 보여요. 굉장히 아주 그냥 신앙인으로 보여요. 겉에는. 그런데 그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도 바라보고 계시고요, 저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꾸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못 보는 걸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질 못해요. 사람들이 못 봐요. 못 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빛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예수가 없는데 못 봐요. 종교만 붙들고 있으니까. 외식하는 자들. 마지막으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적혀있네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참 심하게 얘기하시네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 이 히포크리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한테 얼마나 큰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과 외식하는 자들과 싸우셨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싸웠나 안 싸웠나? 외식하는 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얼마나 싸웠는지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싸웠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될까요? 안 싸워야 될까요? 싸워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었을까요? 무슨 싸움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난 2000년 동안 똑같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외식하는 자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 맥카서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교회를 언더마인, 약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식과 위선이다. 여러분의 속을 지금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식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가? 비춰보세요. 비춰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겠네요. 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을 수가 없네요. 내 힘으로는. 나는 열심히 달려가라는 것을 달려갈 길이 없네요. 나는 불가한 사람이네요. 난 망한 사람이네요. 여러분들 망한 사람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 없으면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보지 못하면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생명으로 붙들죠. 그래야 예수님을 생명으로 붙들죠.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구제하라고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회당이나 거리에서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말고 주보에 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액수까지. 그렇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난 상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근데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것 같이 모르게 하여. 아마도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proverbial, 속담과 같은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게 뭐죠?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하는 것. 어떻게 막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밀하게 하라는 뜻이겠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청직인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제가 10,000불을 하든 100,000불을 하든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벌벌 떨지 말고요. 돈 얘기한다고 떨지 마세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떨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저는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은밀하다는 말은 secretly. 그러면 나중에 기도도 은밀한 데서만, 골방에서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 함께 기도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짜죠. 그렇죠? 이거 봐, 기도는 다 혼자서 방에서 조용히 하는 거야 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게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교회는 매일 모여서 같이 말씀 사도들의 티칭을 받고 기도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눴습니다.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피곤해도 좀 눈 좀 크게 뜨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예배가 가장 일주일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 스토니북 금요일날 다녀왔거든요. 운전해 줄 사람에서 혼자 갔다 왔어요. 밤 9시쯤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대학에 가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1년 만에 9명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고행센터 다 끝나고 8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거기가 우리 저녁 식사 끝나고 8명이 쭉 앉아서 돌아가면서 우리 앞으로 6개월 동안 헌신할 거에 대해서 같이 사인을 하는데, 끝나고 한마디씩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안 빼놓고, 목사님, I'm so excited.
I'm so excited. 나 너무나 정말 흥분이 되네요. 대학생들이 막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거 exciting 하십니까? 교회 오시는 거 exciting 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세요?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도 보시고요. 하나님은 이런 드러난 곳에서도 보십니다. 지금도 보시고요. 집에 혼자 계실 때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알고 지금도 알고 여러분의 미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대충 알고 오해하고 그냥 왜곡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속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절대로 거기 속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하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전통으로. 전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 거니까 이렇게 하자. 그게 전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들어야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소망 없어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할 마음도 없잖아요.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할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안 해. 눈 뜨고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소망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 나오셔야 돼요. 적당히 나와서는 평생 외식하는 자로 끝나요. 평생 외식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어요. 구약 시대 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는데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잠이 올까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뭘 볼까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내가 보여요. 하나님의 거룩이 보여야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의롭고 참된 것이 보여야 내가 거짓된 게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인들은 자기네가 의롭고 자기네가 참된 줄 알아요. 장님들이죠. 장님들. 가면 쓰고 피곤한 연극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게 연극하지 마세요. 연극하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심령이 가난한 자, 거지인 자 복이 있나니. 거지가 뭐하죠? 거지가 뭐하죠? 구걸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가 책을 100권 이상 썼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죽은 데스베드 바로 옆에 두 센텐스가 써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처치 히스토리 책에서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았는데 마틴 루터가 책을 100권을 썼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거 보지 못하면 여러분 외식하는 자로 평생 삽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한국 이민교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 교회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누가 외식하는 자예요? 예수가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들. 예수가 있는데 죄 가운데 지금 막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살아 계세요. 성령님이 가만 안 놔둬요. 그러면요, 반드시 회개하게 해요. 근데 계속 5년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사람, 그대로 있고 아무 열매 없는 사람, 그건 아마도 죽은 사람일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결론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죽은 사람일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제가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허튼 소리들을 안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하지 않아요. 종교로, 외식으로, 전통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빠도 안 되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봤습니다. 이거. 소망은 예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살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께 진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